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부르는 느슨한 영적 상태, 위기를 부르는 느슨한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밖에는 읽진 않았지만 1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이고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가히 다윗의 삶의 사건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밧세바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다윗의 느슨한 영적 상태가 부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왕권이 흥왕에서 쇠퇴로 가는 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을 처절하게 맛봄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겪는 위기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에 겪는 위기는 그 무게감부터가 다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다윗의 상태는 분명히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던 블레셋을 향해 분노하여서 이 골리앗을 혈혈단신으로 상대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느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삶의 위기를 불렀던 느슨한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부르는 느슨한 영적 상태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자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의 내용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암몬과의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암몬의 전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이 암몬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새 왕으로 뽑힌 이 한운이 그 조문사절단을 추방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의 후환을 두려워하게 된 나머지 한운과 다른 동맹국가와 연합을 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치게 됨으로써 벌어진 전쟁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이 랍바를 에워싸게 됩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1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연합군과 한운의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근데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령관 요압과 그의 부하와 그의 군대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왕이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상당한 자만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전쟁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끝까지 확실한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다윗이었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자신들의 부하들과 군대는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왕궁을 거닐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늘어진 생활과 늘어진 영적 상태, 늘어진 정신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를 보시면 후렴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눈앞에는 분명 승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최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야 할 시험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위해 우리의 느슨한 영적 상태를 경계하고 내 안의 자만을 경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부르는 느슨한 영적 상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른해진 정신으로 창밖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다윗의 느슨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까지 자다가 침소에서 일어나 밖을 거닌 것부터가 이미 다윗에게는 영적인 느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만감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그때에 인간적인 정욕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밖에서는 마치 우연처럼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의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해서 죄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죄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인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하게 울렸다면 분명 그 여인을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죄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았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정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나약함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슨한 영적 상태는 죄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서 그와 동침하고 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번이나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입니다. 아내인 밧세바의 집에 들어가서 자게 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데 다윗은 또다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앞세워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도 하나님의 붙잡힘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한낱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수렁 가운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간교한 꿰매 빠져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전에 하와가 그 열매를 먹기 전에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그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그 인간이 겪게 되는 비극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난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는 나무 뒤로 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죄는 이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위기를 부르는 느슨한 영적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1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범한 죄를 보이지 않게 덮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결국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는 전쟁 최전방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줬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그 이방인 장군 햇사람 우리아를 아주 극진하게 예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윗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다윗이 그 장례 때 만약에 눈물을 흘렸다면 아마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요 악어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 이상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우리아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 잘해주면 되겠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아주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아 없앴을 때에 그 순간에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단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그 이야기조차도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욕을 더 가까이 하면 이런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온종일 재밌게 지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기차를 내려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었고 어느새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에도 내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사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3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걷다가 옆에 있는 강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정신이 팔려 걸어가다가 20m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강가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었습니다. 종말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각자가 이런 걸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겠구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수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쳇바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삶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느슨한 영적 상태 가운데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슨했던 영적인 끈을 다시 조이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사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변화의 기점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씀 충만으로 죄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살아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느슨한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내 신앙에 자만함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서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통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